될 줄로 압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질그릇의 보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명 수천 년 동안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누구에게나 가장 관심받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여러분 뭘까요? 늘 변함없는 신선한 뉴스,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관심이 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소식보다도 관심이 가고 자주 듣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또 나를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세계 누구를 만나도, 또 아무리 역사가 오래 가도 오래 전이어도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상대방이 청상유수 그렇게 말을 잘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가 어느 타임에 이 사람의 말을 자르고 내가 들어갈 것인가, 이야기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말을 하는 중에 잠시라도 틈이 생기면 그 틈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고 그렇게 유창하게 자기의 말들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온통 자기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구든지 자기에게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을 그렇게 듣기 원합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싫은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아무리 자기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그런 말을 할지라고 하더라도 불편한 말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관계 또한 서먹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를 가졌다고 말씀합니까? 보배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질그릇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아마 그 시대는 이렇게 질그릇이 가정마다 대부분 주 사용하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잘 사는 집에서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그릇과 은그릇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사용하다가 잘못해서 땅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면은요, 그래도 그렇게 크게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금그릇, 은그릇이 사용하다가 구부러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피면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금그릇, 은그릇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왜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질그릇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이야 워낙에 좋은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서 웬만해서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 사용하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쉽게 상하고 너무 쉽게 깨지고 상처받고 하는 것이 질그릇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부서지고 상처받고 깨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 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게 하셨는지를, 이것은 기적인 것이죠. 놀라운 사실인 것이고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라고 해도 여러분, 그릇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예수님을 품었다라고 해서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질그릇으로 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해도 여전히 그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노 목사님께서,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그렇게 십수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신 분을 보았고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신 분을 봤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헌금하신 분을 봤어도 자기 성질을 팔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아직까지 못 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사람들이요, 그렇게 자기의 성질대로 성격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질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담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 회사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세미나의 제목은 자기 개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분이 사람에게는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오늘 또 성공할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오게 되어지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 또 우리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연약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이렇게 상충되어지는데 목사님은 어떤 게 맞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집사님은 저는 세미나에서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강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능성이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오늘도 잘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기분도 좋아지고 또 일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교회를 오게 되어지면 교회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분명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강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삶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또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저의 나이가 40 중반을 이제 다 되어져서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건강에 관심을 갖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이제 40년 쓰게 되어지니까 또 50년 쓰게 되어지면 점점 몸에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무릎에서 우두두두둑 하고 그렇게 소리가 나고 저절로 그냥 아이고 구구 하면서 자리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에 뭐가 좋은가 하고 그렇게 찾아 먹기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황수관 박사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장로님들과 함께 건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까 바로 황수관 박사님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황수관 박사가 100살은 넘게 살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 하면서 세미나도 하시고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니까 충분히 황수관 박사는 100순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67세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폐렴으로 별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을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꼭 건강한 것 같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느 것보다도 행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행복하게 이 땅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좀 오래된 분이시긴 한데 행복 전도사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겠는데,
이분도 어느 날 갑자기 자살로서 삶을 마감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행복을 이야기했던 분이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깜짝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그분도 그분의 나름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 아무리 강함을 개발한다라고 해도 그 강함은 분명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강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없음을, 나의 무능함을 빨리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질그릇과 같이 상처받고 수시로 깨지고 이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속히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정함이 되어지면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강함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함을 고백할 수가 있겠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감당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지명해서 택하셨으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라고 그렇게 택하셨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특별한 능력과 과거의 경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인데, 근데 재미있게도 12장이 다 가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무참하게 깨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야, 네 아내 사라 예쁘다라고 하니까 그러신가요? 그럼 데려가십시오 하고 바로 그냥 바로에게 상납해 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정도의 아브라함인데 참 대단하구나 했다가 12장 10절에서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야곱, 도둑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만 들으면 야, 이 사람 인간적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야곱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기대를 어김없이 산산이 깨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평생 등쳐먹고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식들 때문에 엄청나게 속상한 삶을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의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도 완전히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찾았던, 연약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을 볼 때마다 딱 저의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그런 간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밖에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은 연약했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를 때에 기드온이 미디암이 무서워서, 원래 이 타작을 하려고 하면, 수확을 거두어서 타작을 하려고 하면 넓은 들판에서 그렇게 타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타작을 하게 됩니까? 미디안이 무서워서 이들이 혹시 내 재물을 뺏어가지는 않을까 하고 조그마한 포도즙 틀에 가가지고 조심조심 밤에서나 나와가지고 그렇게 타작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한 용사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혀 강한 용사 아닌데 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정말 속 좁은 사람,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인데 그렇게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강한 용사여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절대로 강한 용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강한 용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암과 전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사용하지 않는 거죠. 기드온에게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32,000명에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1,000명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명 얼마나 의욕이 상실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00명도 다 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물 마실 수 있도록 우물가로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물을 마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마시는 사람 또한 다시 또 다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을 마실 때 다만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시는 자 300명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300명이 워낙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뽑은 이유는 많은 수보다도 적은 수를 선택해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을 데리고 일하시는데 그것도 전혀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들어가지 아니하는 전적인 하나님 방법만으로만 미디암을 무찌르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던히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서 2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신이 미련하고 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보다는요 자기를 의지하려고 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건지는 심정이라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아무 소용이 없는 지푸라기라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크나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때서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 꿀꿀꿀 돼지. 이 돼지가요, 하늘을 볼 수 없다라고 해요. 신체적 구조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평생 평지 이상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돼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먹을 것이 없는가라고 그렇게 평생 사는 것이 운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돼지가 하늘을 보게 되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발라당 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평생이요, 땅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하늘을 보게 되어지는 계기가 언제입니까? 발라당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어져요. 제가 중앙교회 와서 참 많은 장례식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발견하는 그 현장이 어느 현장일까요? 그것은 장례식인 거예요. 장례식에서 결코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나는 그저 인간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장례식의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린 자식이 죽었어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죽음을 맞이했어도 인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곧 저 일이 내일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로 단단하게 굳었던 것이 그 질그릇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그 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검색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성경이 대부분이 그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두려워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강한 것에 붙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그 자체로는요, 바람이 날면 바람에 날려가요. 혹시 불이라도 붙으면 훌러덩 그렇게 타버리는 것이 이 종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바위에 붙어 있으면 바위와 함께 강해지는 것입니다. 바위와 함께 무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종이가 쇠벽에 붙어 있으면 쇠와 함께 그렇게 강해지는 것이 종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분명 자신의 연약함들을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런 연약함들이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열등감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또 이 사건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보이려고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요, 더 강해 보이려고 하고 성공을 위해서 부철주의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강함의 욕구는요, 여성에게 아름다움으로 작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성에게 아름다움은 남자의 힘, 파워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젊어지기 위해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무던히도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힘이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끝까지 붙드는 것이 자기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힘없음을 인정해야 그때서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를 통해서 일할 것임을 성경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또 쉬운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2절 시작.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보았던 것은 아픔과 상처가 많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란과 문란과 혼탁이 가득했던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너희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근심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고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참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을 볼 때 분노하고 또 자녀들을 볼 때, 또 시댁 식구들을 볼 때 분노할 때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분노, 어디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자, 이거 별일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내가 분노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분노는 정확하게 저의 열등감에서 찾아오는 분노였다는 거예요. 과거의 많은 상처들과 무시당함과 업심여김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 때 왜 분노합니까? 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보기만 해도 그렇게 미워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분명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의 열등감에서 찾아오는 분노이고 미운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상처로부터 찾아오는 분노이고 아픔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문제는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 왜 나를 미워하는지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을 품었던 분노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물건이거니와 담에서 도산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그 악랄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품어주셨습니다. 그런 악한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사도로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역사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장 16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저조차도 품어주셨고 이제 고린도 교회조차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인 겁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라날 때에 참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또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가정에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미웠기 때문에 나는 커서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좌우명은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자,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좌우명이었습니다. 근데 굳은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또 살아보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어느 때는 그렇게 사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날도 그렇게 사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관계가 너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찾아가서 여보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모님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는 게 한두 번이야?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토라졌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많이 미안해가지고 교회를 가서 한참 동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옆으로 가서 여보 하나님 믿소? 라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모님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목사 아니랄까봐 하나님 믿냐라는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화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를 봐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됐겠지만 주님을 봐서 나를 좀 용서해 주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서 사모님이 참았던 눈물을 이렇게 왈칵 쏟아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으셨습니다. 그 품으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품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품으시고 모멸당하시고 상처당하시고 찢기셨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약 이보다도 더한 대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 주님께서 그보다도 더한 상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기상으로는 매주 감사주일입니다. 매주 감사주일은 1년의 반을 보내면서 첫 추수 보리로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매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매주 감사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매주 감사주일의 의미도 되어집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제사에는 소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가는 데에 아주 고운 가루로 갈아서 그곳에 기름을 쳐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곡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게 갈아지고 또 한 번 더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그 위에 성령님을 더 바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져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지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져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